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말씀인데, 우리 시편 126편 우리 1절에서 6절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26편, 제 성경으로는 89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시편 12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따라합시다. 신앙의 실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실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다들 추석 명절 잘들 보내셨어요? 네. 보니까 살도 좀 찌신 것 같고, 이렇게 피부색도 좋아진 것 같고, 또 우울하신 분도 몇 분 보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요, 어렸을 때 제일 기다려지던 명절이 추석이었어요. 추석. 구정과 신정도 좋았지만 일단 춥고 나가서 놀 수 없었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추석은 이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또 먹을 게 얼마나 많아요. 신정, 구정하고 다르게. 또 용돈도 많이 받고. 그래서 제 어린 시절의 추석은요, 항상 신바람이 났었던 기억이 나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동네 친구들과 그냥 받은 돈 가지고 그냥 하여튼 뭐 사 먹고 사고 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좋은 기억이 참 많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해 보이는 이 한가위 명절이 우리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고통과 외로움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게 진실이 아니듯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도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요즘에 결손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티는 내지는 않지만 홀어머니 밑에, 아버지 밑에, 어머니 밑에 부부가 이혼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일찍 부모를 여의기도 하고, 또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어린 아이들이 가정에서 학대를 받고 있는 뭐 그런 보이지 않는 아픔들이, 형제 간에도 뭐 피를 나눈 형제 자매라고는 하지만 물질적인 문제나 어떤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요즘에는 가족 간의 불화와 다툼이 참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가위가 그냥 고통이래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가 아니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고통과 아픔이 있는 분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믿지 않는 가정만은 아니라는 거죠. 믿는 크리스찬들도 내가 예수를 믿지만 신앙생활 하지만 그러한 아픔과 고통 속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명절이나 생일이나 승진이나 뭐 다양한 좋은 일들로 기뻐하고 행복하고 웃고 막 떠들고,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는 보이지 않는 영혼의 고통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여러분들 이렇게 예쁘게 입고 잘 차려입고 나와서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영혼의 고통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막 기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지만 오래 못 가죠? 금방 사라져요. 행복한 것 같지만 그 행복도 금방 사라진단 말이죠. 우리 주님은 그 우리의 인생이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고통과 고민과 아픔이 주류를 이룬다는 것을 아셨기에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저 십자가는요,
우리에게는 기쁨이에요. 주님에게는 고난과 고통이지만 우리가 인생이라는 짧으면 80에서 길면은 120년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 대부분이 고난이고 고통이거든요. 인생은요. 사실 그래요. 그리고 고난과 고통은 이상하게 계속 지속돼. 기쁨은 금방 사라져.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감당하시고 저 십자가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영혼의 본질적인 기쁨을 누리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아무리 잘 살고 행복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재산을 소유했다 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했고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끝은 다 불행으로 귀결돼요. 볼까요? 다 나이 들죠? 여러분들 깜짝깜짝 놀라죠? 저도 어느 순간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아저씨 그런데 화가 나더라고. 오빠 형이었는데 나이 들고 또 나이가 들다 보면 원치 않게 병들. 저도 아니 내가 이런 병이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평생 건강할 줄 알았거든요. 어느 순간 병든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시간 잃으면서 불행이에요. 불행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평생 곁에 있을 것 같던 사람이 하나둘씩 먼저 떠나가고 결국 어느 날인가는 내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존재. 그렇게 힘있고 젊을 때 능력 있고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이제는 그 침상 하나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 가만히 누워 있어야만 하는 존재가 내 인생이 그것으로 귀결되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경험한다라는 것은요, 유쾌하지 않은 경험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행 그 자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른 채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자랑이 영원할 줄 알고 인생을 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딱 누워있는데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도요, 죽음 앞에서 담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죽음이 다가올 때 갑자기 사후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오면은요, 인생이 그렇게 초라해진대요. 내가 예수 믿고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목사요, 선교사여도 정말 진짜 본인이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죽을 때가 되면.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 보이지 않잖아요. 그 세계에 대해서 내가 어느 순간 확신이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 그것처럼 절규하고 고통스러운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젊음과 미모와 아름다움과 건강함을 자랑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의 그 끝은 고난과 고통으로 귀결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결국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했을 때 그 영원한 사후의 세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성경을 통해서는 알죠. 배워서 알죠. 그러나 내게 그것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영원한 고통 속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4절입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보세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았고 예수를 따랐던 가룟 유다예요. 말씀을 배웠고 예수와 함께했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를 믿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설교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흡수되지 못하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깨닫게 하고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래서 유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너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인생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나은 인생이라는 거야.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태어났으면 반드시 예수를 만나고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들 다 예수 믿고 천국 갈 거라고 착각하지만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했고, 어느 순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못도 했고 선교도 하고 못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난 너 모른다고 말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절대로 경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인생의 끝은 고통이고 그 고통의 끝자락에서 예수가 없으면 완전한 영원한 고통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실존이고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흡수되어져서 정말 말씀이 실제가 되는 신앙이 되지 아니하면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더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말씀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늘 신앙의 실제인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만났으면 만난 티가 나야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티가 나야 되고 말씀이 모든 내 이성과 생각과 가치의 최우선순위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실제가 아닌 어찌 보면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한 그런 인생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되고 그분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진정한 기쁨과 영원한 자유를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꿈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실제가 되기 위해선 그 신앙의 실제는요,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꿈꾸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실제가 되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세요? 보이지 않는 것을 꿈꾸나요? 아니면 보이는 아파트, 보이는 차, 보이는 물질, 보이는 세상을 꿈꾸나요? 여러분 신앙이 실제가 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이들의 공통점은 늘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했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위해서 그 세계를 향해서 달려갔고 그 세계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았고 결국은 그 세계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들의 이스라엘 역사는 늘 고난과 고통의 삶이야. 그냥 업앤다운이야. 늘. 그렇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고통을 받은 것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들은 복받기로 예정된 민족이었어요. 그냥 복받기로 예정됐고 하나님이 택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그들이 왜 자꾸 고난과 고통 가운데 던져진 거예요? 자기 자신들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청종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산 거죠. 그리고 그들이 죄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가르쳐준 것에 대해서 그것을 죄라고 스스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죄 속에 들어갔고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이렉트하게 아버지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에게 짓밟히고 질병과 고통 속에 던져졌다라는 거죠. 근데 또 하나님은요 그때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건지세요. 근데 건지시기 전에 항상 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꿈에 대해서 희망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그 날에 대해서 선포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항상 회복과 해방과 희망을 먼저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선지자를 보낸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왜 이 고통 속에 있지, 고난 속에 있지, 막 거기에 짓눌려서 어쩔 줄 모르는데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너희를 회복시키실 거고 너희를 돌려보내실 거고 너희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그 살리실 그 날, 그 세계,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셔서 그 말씀대로 세워질 그 미래,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30장 3절이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지금 바벨론에 짓밟힌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아가게 할 거야. 이 포로에서 건져낼 거야.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딱 들었으면 어떻게 돼요? 아, 그래, 그 날이 오겠지.
그래,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거야. 아들아, 지금은 좀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 반드시 우리에게 해방의 그날이 올 거야 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하는데, 선지자에게 그 메시지를 주신 것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눈을 들어 보이지 않는 그 해방의 날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그들이 회개하지도 않고 바벨론에 짓밟혀서 그 안에서도 죄 가운데 그냥 그렇게 쩔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스스로가 선지자를 보내서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줬는데, 그러면 그 말씀을 바라보고 변화될 내 삶, 변화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 변화될 나의 미래의 인생,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쫓아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이 실제가 아닌 거야. 그들의 신앙은 그냥 마네킹인 거죠. 오늘 본문 1절에 시편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해방시켰어. 그래서 그들이 진짜 우리가 풀려났네? 그러면서 그들이 걸어가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야?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건 뭐예요? 상상하지도 예상하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니, 하나님 예언했잖아요.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해방되자마자 꿈꾸는 것 같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깨닫지도 믿지도 못했다는 거야. 여기에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신앙,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데 과연 말씀이 내게 흡수돼서 그게 실제가 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고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외치고 예배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그렇게 외쳐도 들었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그 미래를 바라보지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대로, 약속대로 그들을 지금 건져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요. 예레미야 25장 3절 4절을 보면 시작.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보세요.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23년간 예레미야가 그렇게 백성들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킬 거다, 하나님이 변화시킬 거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다라고 외치고 있는데, 한국교회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데 정신 나간 어떤 분들은 이제 성전이 필요 없다, 그러면서 이제 다 모든 예배는 비대면으로 바뀔 거다. 퍼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제는 이런 식의 예배는 없어질 거다. 이상한 짓을 하고 하나님 예배를 회복시킬 것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죠. 이 나라의 민족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배로 바뀔 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지 않는, 그러니까 신앙이 실제가 되지 않는 자들이 지도자가 되니까 모든 백성이 망하는 거예요. 23년 동안 그렇게 너희를 돌려보낼 것이다. 너희를 하나님께서 해방하실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바벨론에 있는데 더 큰 바사 제국이 생기더니 고레스가 그냥 바벨론을 짓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과 아수르의 짓밟힌 이스라엘이 또 바사의 짓밟히니까 완전히 종이 됐구나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바사왕 고레스가 그들을 보내주는 거야.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더 악한 일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도록 그들을 돌려보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신앙이 실제가 되지 않았고 그렇게 23년 동안 신앙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근데 한번 볼까요? 계속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교만. 또 한 가지는 원망.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짓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개떡처럼 신앙생활한 건 기억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하나님이라면 저러실 수 없어. 원망.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교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에 소견에 좋을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짓밟힌 거예요. 근데도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줬는데도 말씀을 못 듣는 이유가 뭐예요? 계속 교만했던 거죠. 주의 종이 아무리 강단에서 외쳐도 자기의 뜻과 고집과 생각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삶을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은 껍데기야. 실제가 되지 않는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5장 8절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잘 아니하였느니라. 들으세요.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죽음이라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위대해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침상 하나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해요. 그 침상 안에 갇혀있는 존재. 그리고 아무리 힘을 써도 눈꺼풀이 떠지지 않고 결국은 흑암과 어둠, 사후의 세계가 몰려옴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으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한단 말이에요. 인생은 고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면 나는 도무지 네가 누군지 알지 못하겠다. 우리의 마지막은 완전한 저주와 절망으로 귀결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도 자기의 신앙과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나는 정말 착하고 올바르고 아름다운 신앙생활하고 있어라고 믿고 있는 거죠. 제 목회 철학과 제 신앙의 소원은 여러분들과 천국 가는 거라고 늘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며, 대표기도 때도 말한 것처럼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와닿아 내가 그 말씀대로 나의 생각과 뜻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듣지 아니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시작.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국 교회가 성경에서 많이 벗어난 모습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목회를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까 바벨론 왕, 악한 왕이잖아요.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친 것처럼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건 아닌가, 비웃음거리가 된 것은 아닌가. 지금 교회가 얼마나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어요. 보세요.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지금 교회가 여지없이 문 닫고 마치 비대면으로 드리는 게 거룩한 것처럼 여겨지고 그것이 맞다고 여겨지는, 그리고 교회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교회의 권세와 권위가 땅바닥에 처박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 세대,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처박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한국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근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저 십자가, 이미 이때 십자가가 보이는 거죠. 저 십자가 뭐예요?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자신이 대신 짊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25장 11절에 이 십자가가 나와요.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딱 선포하고 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레미야 25장 12절 13절이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의 기도, 회개,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눈물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스스로가 너희들 한 70년, 그래, 그 기간 너네들의 죄값인 거예요. 고통을 받고 나면 너네들의 컨디션과는 상관없이 내가 너희를 짓밟은 그 바벨론을 짓밟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악인을 들어서
의인을 때로는 심판하기도 해요. 악인을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불의하다고 막 선지자들이 외치기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쓰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서 악인을 들어서 쓰시지만 결국 그 악인을 하나님은 동시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판의 도구로 썼던 그들도 하나님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심판하신다는. 그래서 바사를 들어서 바벨론을 짓밟아 버리죠. 그리고 그 바사에 있는 고레스라는 왕,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왕을 또 쓰셔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닫느냐면 우리가 죄악과 고통 속에 있어도 십자가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요, 우리가 그 죄악과 그 고통 속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죄악과 고통의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물론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는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회개하면 돼요. 근데 신약에서 말하는 회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이제는 그 삶에서 돌이키는 거거든요. 그게 회개거든요. 구약 시대에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래 잘못했지 하고 벌을 받았어야 돼요. 그래서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짓밟히거나 이방 민족에게 고난을 당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 근데 돌이키지 아니하면 동일하게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값을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실제가 되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너네들이 정말 신앙이 있다면 끝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죄악 가운데 있어도 희망과 소망을 잃지 말고 그리고 아예 그 죄악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서 우리의 신앙이 실제가 되도록 세우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바벨론에 짓밟혔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실제가 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노예처럼 살고 있어서 희망 없이 노예처럼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 왕이 야, 너네들 다 이스라엘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라. 그러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꿈꾸는 것처럼 어떻게 이런 일이? 근데 진짜 신앙이 실제였다면 요셉처럼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다면 기대할 거야. 가라 했더니 드디어 때가 됐구나. 죽음 앞에서 드디어 천국 갈 때가 됐구나 막 이래야 되는데 죽음 앞에서 어떡하지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서 그것이 실제가 되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된 자들은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맨날 다윗처럼 되고 싶다고 말하지만 골리앗은 10분의 1도 안 되는 게 와도 벌벌 떨잖아요. 근데 다윗은 왜 골리앗 앞에 떨지 않았냐면 신앙이 실제가 된 거예요. 바울에게 너 이제 로마 가서 죽을 거야. 내가 널 죽일 거야. 그랬더니 바울이 감사합니다 하고 짐 싸서 그냥 가요. 로마로 가는 길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신앙이 실제가 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상황과 환경이 어찌하든 신앙이 실제가 된 자들은 하나님은 끝을 아름답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이면 내 죄 때문인가 보다 우리의 죄 때문인가 보다 회개하고 그러나 하나님 다시 회복시킬 거야. 70년이 차면 우리를 다시 해방시킨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 선지자를 통해 23년을 말씀해 주셨는데도 깨닫지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와 꿈꾸는 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거 얼마나 웃겨. 하나님 보셨을 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거죠. 근데 진짜 신앙이 실제가 됐다면 드디어 때가 됐구나. 할렐루야 난 이 날이 올 줄 알았어. 그러면서 막 그때가 되면 난 이렇게 해야지 막 꿈도 꾸고 계획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제가 항상 천국에 대한 플래닝을 얘기하잖아요. 천국의 상급과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들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가 되지 못한 신앙으로 눌려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그래요. 추석이 너무 싫대요. 시집가라고 그래서 싫고 가족들 싸우는 모습 봐서 싫고 제사 문제 때문에 부딪혀서 싫고 나이가 들수록 명절은 불편한 거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감이 가요. 아무리 가족이지만 그 가족 안에 행복이 없음을 보고 아무리 크리스찬, 믿는 가족들인데 돈 때문에 서로 싸우고 또 교회 안에 파벌이 나눠지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정말 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특수를 누리는 분도 계시긴 해요. 그러나 대부분 7, 80%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제가
그 오리역에 그 쇼핑몰에 갔더니 세상에 다 문을 닫았어. 다 문을 닫았어. 깜짝 놀랐어. 밥 먹으러 갔다가 깜짝 다 폐업이야. 폐업 다 폐업이야.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추석 명절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또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 교회에 지금 항암 치료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또 수술했는데 회복되지 않아서 고통 가운데 있고, 나 우리 성민이도 자꾸 지금 그 골수 이식했는데 이게 잘 안 맞아서 계속 구토를 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구토하는 게 얼마나 사람을 그게 진을 빠지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건 줄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계속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아프죠. 그런 현실 속에 던져진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요,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정말 신앙이 실제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꿈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대와 소망으로 꿈꾸는 삶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제 교회를 축소해야 된다.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물질도 어렵고 막 이렇게 축소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 인간적인 생각. 거기 하나님은 어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런 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어떻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성도들의 신앙을 더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세상이 기준에서 건물도 팔아야 되고 축소해야 되고 빨리빨리 정리해야 되고 막 종말이 온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신앙이 실제가 된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의 삶이 극명하게 나뉘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어찌 보면 신앙을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저는 그것을 믿고 살고 그것을 믿고 목회를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응답돼요. 따라서 우리는 철저하게 천국과 지옥이 실제임을 믿고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을 바로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기도가 결코 무가치하고 무능력하지 않아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응답받았다라는 게 너무나 이게 막 신기한 일이 돼버리니까 기도를 아예 하려고 하지를 않아. 기도보다는 그냥 차 타고 빨리 누군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게 빠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벌써 여러분들의 신앙이 실제가 아닌 거야.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무가치하거나 무능력하지 않아요. 기도는 능력 그 자체예요. 어떤 절망 속에서도 역전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힘차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실제가 된 자들의 삶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처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에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비록 그들이 말씀은 잊어서 까먹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을 받으니까 너무 놀라서 꿈꾸는 것 같았지만, 그리고 그 꿈꾸는 것 같은 삶에서 그들의 입술에 뭐가 있어요? 지금 얼굴에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전에 부르지 않았던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찬양이 그 삶의 중심에 있었거든요. 근데 점령당하면서 그들의 모든 비파와 수금을 그 올리브나무에 다 던져버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찬양할 일이 없는 거죠. 그렇게 그냥 우울한 삶이었어. 근데 그들이 오늘날 갑자기 해방을 맞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웃음이 나고 혀의 찬양, 잃어버린 찬양, 70년 만에 찬양이 찬 거죠. 아니, 바보 아니에요? 이미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저도요, 두렵고 힘들어서 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제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딱 들려요. 그러면 근데 두려운데요? 어떻게 해요? 막 이게 신앙이 실제가 안 되는, 그러면 신앙이 실제가 된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걸 행하실까? 이 문제를 해결하실까? 어떻게 행하실까?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말씀이 실제가 되면 그래,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그리고 그냥 묵묵히 내가 할 일을,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웃을 수 있었어요. 종사를 하면서도 웃을 수 있었어. 그렇죠? 남의 뒤치다거리 하면서도 웃을 수 있었고 혀에 찬양이 찰 수도 있었어. 70년만 지나봐라. 너는 이제 이것도 해봐야 70년이다. 내가 라면 먹어봐야 70년만 먹으면 된다. 노가다 70년만 하면 된다.
그러면서 아들아, 너는 너 한 20대 되면 이제 너는 자유를 얻게 될 거야. 막 꿈을 얘기해주고 소망을 얘기해주고 이제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주님과 함께 할 거야. 그 꿈과 소망을 얘기해주고 막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껍데기 신앙처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돈 버는 게 그렇게 바빠서 토요일날 밤새도록 일하다가 주일날 계속 졸고 하나님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되어버려서 살아가는 거짓, 가짜의 우리의 삶. 그래서 과연 주님 오셨을 때 천국 가겠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지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목사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서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잘 살아서 천국 가는 거예요.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교회의 타락, 목회자의 타락, 성도의 타락, 삼위일체 타락이지. 그러니까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가 없는 거죠. 분명히 우리 주님은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셨고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업앤다운의 이스라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느 정도 죄값을 치르시면 우리를 또 건져내셨고 또 이미 그 말씀을 딱 받은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요셉 보세요. 그 꿈을 보이지 않는 세계, 해와 달과 별이 절하고 볏집단이 절하는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꿈이 있으니까 그냥 우물에 갇히고 노예상인에게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 갔다가 감옥에 가고 별짓을 다 해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는 신앙이 실제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잖아. 그리고 결국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된 거야. 욕이 빠이 하다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아니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명절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가 결손가정에 있고 부모가 이혼하고 가족들끼리 싸우고 형제가 나를 배신하고 내가 걸리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질병에 걸려서 고통받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세요.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회복될 것, 내 질병이 나을 것, 내 부모가 예수 믿을 것, 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일어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신앙의 실제가 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그 바라는 것들의 실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될 것을 저는 믿어요. 제가 개척 처음에 할 때 제가 꿈꿨던 그림들이 있었어요. 제가 캠퍼스 사역을 할 때 꿈꿨던 그런 어떤 그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만 바라보고 걸어왔는데 그 그림과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돈도 없었고 명예도 없었고 권력도 없었지만 오직 꿈만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 꿈과 함께 그 꿈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에 믿음만을 가지고 걸어왔더니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된 거죠. 가정 어려운 시기에 대출 이관도 되고 모든 교회가 비대면으로 성도들이 막 그러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아름다운 우리 교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켜주셔서 대면 비대면으로 아름답게 건강하게 예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부족한 것 같으나 부족하지 않음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입술에 이들이 고백한 것처럼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찬 것처럼 그 날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날이 곧 올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신앙의 실제는요. 시작. 복음으로 내가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예, 보이지 않는 그 꿈,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막 꿈꾸면서 동시에 복음으로 내가 바뀌어져 가야 돼. 그 세계를 바라보고 70년 후에 우리를 건져내신다고 했어. 근데 지금의 현실은 뭐예요? 막 죄악 속에 있는 거죠. 막 그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왜 노예가 됐고 내가 왜 고통을 겪고 내가 왜 아픔을 겪었는지 깨닫고 구전으로부터 부모로부터 그냥 귀가 따갑게 랍비로부터 듣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대로 나를 개조시켜 나가는 거죠. 복음으로 내가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과 이성으로 이념으로 바뀌어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성경을요 많이 읽은 사람 치고 난 인격이 좋은 사람을 별로 못 봤어. 그리고 뭐 금식기도 많이 한 사람 나 무서워요. 아니 금식기도를 많이 한 사람 막 더 은혜가 돼야 되는데 일단 목소리부터 무서워 죽겠어. 뭔가 잘못된 것 같아. 그리고 교회 왔을 때 제일 은혜스러운 사람은 세 가족이야. 신앙 연수가 찬 사람을 만나서 무서워져 막. 그래서 목사님 앞에 가면 거의 못 이러고 막 장로님은 막 너무 무섭고 권사님들은 막 걸리면 죽는 거야 막. 막 뭔가 잘못해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으면 뭐하고 신앙생활을 몇 년 한 게 뭐가 중요하냐라는 거야. 복음으로 내가 바뀌어가지 않는데, 복음으로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집사, 장로, 권사면 뭐해? 복음으로 내가 안 바뀌었는데, 복음으로 바뀐다는 것은요, 세상의 지식과 이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삶에 보여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따르면은요, 성경에 복이 임한다고 했잖아요. 복음으로 내가 바뀐 것은 누가 봐도 복이 임하고 있는 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저 사람은 예수 잘 믿는데 암 걸렸는데요? 그래, 암 걸린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보란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 신앙 없는 가짜들은 암 때문에 벌벌벌 떨고 예수 의지하기보다는 막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세상 쫓아다니고 그러지만, 그 신앙 안에 믿음이 좋은데도 암이 걸려서 너가 그렇게 손가락질하는데 가서 그 사람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암이 있고 고난이 있고 가난이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아. 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가 되기 때문에. 성경 보세요. 믿는 자들도 다 고난 받았어요. 믿는 자들에게도 고통이 와요. 그러면 코로나가 신앙 좋으면 다 건너뛰어가나? 자기가 잘 관리 못하고 하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믿음 좋다고 안 걸리나? 근데 문제는 믿음이 좋은 것은 뭐가 다르느냐? 그 질병이 나의 마음과 나의 신앙과 나의 정신과 나의 모든 것을 옥죄일 수 없는 거예요. 감옥에 나의 육신은 가둘 수 있지만 영혼은 가둘 수 없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신앙이 실제가 되고 복음이 실제가 된 나는 그것을 지배당하지 않아요. 그게 진짜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왜 예수 믿었는데 가난해요? 그 가난 속에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진 태도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세요. 신앙이 있다고 말하는데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투덜투덜, 부자면 부자대로 투덜. 진짜 신앙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잘 믿으면 모든 화와 질병과 고통이 다 지나갈 거라고 착각하는데,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게 기복주의예요. 기복주의. 복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우리가 바뀌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장미꽃 가시도 감사하는 게 진짜 복음이 실제가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너무나 선명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 여러분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르면 복이 임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면 저주와 고통을 받아. 너무나 단순한 진리야. 너무나 단순한 진리.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르면 복 받는 게 맞다면, 그렇게 그 말씀을 잘 따르는 신앙이 실제로 나를 바꿔야죠. 그리고 그것이 바뀌어졌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속적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천대까지 복을 받는, 내 자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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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손이 잘 되고 그들이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놀라운, 크고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단편적이고 물질적인 축복만 바라보니까, 또 그것이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우리의 습관과 생활 하나를 바꾸지 못하고 있는 거죠. 습관과 생활 하나를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야 한다. 아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강조했어요. 근데 그래서 또 교회에서 막 성령 받으러 강조하면 또 뭐라는 줄 아세요? 또 성령 받아, 성령 강조한다고, 이상하다고. 방언 기도 하라고 그러면 또 방언은 없어졌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기도는 방언 기도예요. 왜냐하면 방언 기도는 마귀가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방언 기도는 거의 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방언 기도하면 마귀가 못 견뎌요. 왜냐하면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라고 그러죠. 찬양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거든요. 그럼 마귀가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명절이라 귀신에 대한 설교를 몇 편 했는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엑소시즘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보면 또 귀신 들린 사람 놓고 기도하거나 가위 눌리는 그런 가정에서 찬양 틀어놓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걸 틀어놓으면 악한 영들이 못 와. 그래서 그런 걸 틀어놓고 기도하고 찬양을 자꾸 들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사모해야 되는 게 맞아. 근데 그건 순복음만의 어떤 그런 것이다. 성령은 역사한 살았어. 아니, 자꾸 그러면 푸른 마르고 꽃을 씨나 주의 말씀 영영이 소리라고 했는데 왜 자꾸 말씀을 가감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뜻대로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 교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오늘날 교인은 많고 교회는 많은데 진정한 복음이 실제가 된 성도는 없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도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요한계시록 1장 1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왜 그러셨을까? 왜 주님은 요한을 통해서 너 받아 적어서 이 글을 7교회를 보내라고 왜 그랬을까요? 이 7교회, 6교회가 다 책망받았죠? 우리의 미래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실제가 된 성도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보라고 낱낱이 고발해서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읽힐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저주받은 6교회가 아니라 축복받는 그 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독려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 소아시아 7교회 다 타락했어요. 성도들 신앙이 없었어. 이단을 받아들였어. 물질의 노예가 됐어.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 모습을 그대로 지금 닮아가고 있잖아요. 한국교회가. 우리는요, 지금 우리의 각자의 현실을 항상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대입해야 돼. 각자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는 아브라함처럼 오직 복음, 오직 말씀을 믿고 그 말씀만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는가? 아브라함의 이 스토리를 읽을 때, 아니면 하나님을 잊고 절기도 그냥 참석하고 회당에도 나가지만 내 마음대로 살았던 유대인인가?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랬죠?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금요일날 수요일날 설교였나? 귀신 들린 자가 계속 다녔던 거야. 근데 서기관들이 말씀에 권세가 없으니까 계속 귀신 들린 자들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와서 설교를 하니까 귀신 들린 자가 막 난리치고 도망가 버렸던 거죠. 그것처럼 그냥 이성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인가, 아니면 권세 있는 말씀을 쫓아가는 신앙인인가.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읽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아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지혜가 성경에 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데 세상에서 배우지 말고 말씀 속에서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죠. 계속 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은 세상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으로 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은 여러분들이 인격을 수양하고 여러분들의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즉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다 복받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도 고난이 올 수 있고 고난 속에 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내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신앙을 보는 거예요. 그 신앙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것이 통로가 돼서 그 영혼 또한 구원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복음 안에 있으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민족과 나라를 회복시키고 살린다라는 거죠. 다윗은요,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어디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 당한 거 여러분들 알죠? 밧세바 사건 외에는 다윗이 잘못한 거 거의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골리앗 쳐 죽였다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여자들이 노래 부르는 것 때문에 죽임당할 뻔하고 도망 다니고 미친 척하고 뭐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복음이 실제가 되니까, 실제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됐다. 더 영적으로 점프업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실제가 된 자들은요, 고난에 그렇게 연연해하거나 고통과 질병에 그렇게 지배당하거나 그런 것들 무서워하지 않아요. 신앙의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주님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져간 우리의 모습을 보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기대했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흘러도 그들이 바뀌지 않는 거죠. 시간이 흐를수록, 말씀을 들을수록 20몇 년 동안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음에도 복음으로 바뀌어져가는 삶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때요? 짓밟히게 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복음으로 바뀌어져간 우리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면 여러분 나중에 다시 돌이켜서 구원받기가 쉽지 않아. 이게요, 한번 습관이, 안 좋은 습관이 몸에 배어버리면 그 습관을 떼어내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특히 음악하는 친구들 알 거예요. 첫 선생님을 잘 만나야 돼요. 첫 선생님에게 음악을 딱 배워서 그 길이 한번 딱 열리면 그게 잘못된 거를 깨닫고 다시 바꾸려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른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사랑을 줘서는 안 돼요. 오직 말씀으로 그 신앙의 처음의 길을 잘 세워나가야 하고 동시에 그것을 도와주실 수 있는 성령님을 늘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신앙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도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을 보길 원해요. 왜 성도들을 욕하겠어요? 왜 목회자와 교회를 욕하겠어요? 세상의 기본적인 수준조차도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세상이 너무나 많이 본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세워가면 고레스 왕이 입술을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입술에 하나님을 높이는 놀라운 영광과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저는 봐요. 에스라 1장 2절 3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의 태도를 바꾼 건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이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을 갑자기 찬양해. 자기가 바벨론을 정복한 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신앙 고백을 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네들은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해. 이게요, 뭐 때문에 됐냐면 하나님의 언약, 예언 때문에 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말씀을 지키잖아요. 근데 동시에 우리가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과정으로 걸어갔다면 이런 노예 생활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신앙으로 우리가 삶을 세워간다면 그것과 더하여 하나님의 예언의 축복이 성취될 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게 빛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복음으로 나를 바꿔가야 돼. 복음으로 내가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들 구원 장담할 수 없어요. 분명히 말하지만 나 하나 바꾸지 못하는 건 복음일 수 없죠. 진짜 복음이 능력이라면 나를 바꿔야 돼. 내가 바뀌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 복음 앞에서 내가 가진 자유의지로 복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옳다라는 교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무너졌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업앤다운이 지속되는지 모르겠어요. 내일 여러분들이 죽는다고 가정해 보세요. 내일 여러분들이 죽는다고 가정해 보세요. 자신 있냐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내일 여러분들이 진짜 죽음 앞에 아침에 눈꺼풀이 안 떠지는 거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 자신 있으세요? 그럼 또 그러죠. 주 예수를 고백하면 다 천국 가요. 그거는요, 시작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주님 사랑하냐라는 거지. 진짜 사랑하면 그 뜻대로 살아가. 율법을 지키기 어렵다, 십계명 못 지킨다고 말하는데 진짜 사랑하면 지켜줘. 그러니까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와 주 예수를 믿으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두 말씀 사이에는 극간의 간격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으로 내 삶이 바뀌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천국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작. 신앙의 실제는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멈추지 않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126편은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그들의 인생 속에 어느 날 갑자기 구원이 임했어요. 근데 사실은 예언된 말씀이었는데 듣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약속의 때가 돼서 성취가 딱 이루어지니까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기서 우린 뭘 배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그 미래가 있음을 바라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말씀을 믿었다면, 그렇죠? 노예 생활 속에서도 찬양했을 것이고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을 거라는 거야. 따라서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고통 속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이 시편 126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마지막은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멈추지 않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실제가 된 자들은요, 항상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멈추지 않는 기도를 해요. 포로에서 풀려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막 걸어가. 근데 걸어가면서 4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게 뭐냐면 자기네들은 풀려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묶여있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자기의 동족들이죠, 포로가 되어 있는 동족들을 남방 시내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들도 우리처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소서.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자유를 얻었어. 1차 귀환하면서 와, 자기네들만 풀려난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자기네들만 풀려나서 땡 잡았다 이게 아니라 풀려나서 막 걸어가면서도 그들은 뭐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여호와여, 다시 여호와를 찾는 거야. 여호와를 찾으면서 그들이 그곳에서 내가 원래 가졌던 전답을 다시 되찾게 하소서, 이게 기도한 게 아니라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공동체 의식이죠. 우리와 같이 포로됐던, 그런데 아직도 포로로 묶여있는 그들을 하나님 풀어주소서, 풀어주소서. 이게 진짜라는 거죠. 그들이 그 무거운 짐을 속히 벗고 고향으로 돌아가 편히 쉬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것, 그게 뭐예요? 기도의 표현이에요. 기도. 자신과 이웃의 죄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회개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아직도 포로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의 파괴, 즉 교회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얻었어. 약속이 성취됐어. 보이지 않는 세계도 보지 못했고 복음으로 삶이 변화되지도 못한 채로 그냥 그렇게 바보처럼 죄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다가 뜻하지 않는 은혜가 와가지고 기쁨이 넘치면서 걸어가는 그들이 이제 변화된 거죠. 그러면서 동족의 아픔으로 눈물을 흘리고 동시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자기네들, 그 기도를 통해서 지금은 내가 비록 눈물을 흘리나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즉 그 교회와 그 성전, 하나님의 성전의 회파됨, 그 고통, 자기의 신앙이 없음,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가 돼서 진짜 본질적인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본질적인 기도를 하는 자들은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 기도의 열매를 가지고 온다. 즉 여호와의 방법과 뜻대로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기도가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인 거예요. 고통받는 이웃과 주변을 위해서, 또 형제 자매를 위해서, 또 지금 고통받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저도 이렇게 차 타고 다니다가 작은 상가 교회 이런 교회들 보면 중보하면서 가요. 짧지만 하나님 저 교회 주님 오실 때까지 버티고 부흥하게 해달라고, 버티고 부흥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은 너무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목회자들은 지금 엄청난 영적인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소리거든요. 지금 이 사태를 여러분들하고는 다른 영역에서 목회자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그렇게 중보하고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면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 산들 뭐예요? 그 끝이 지옥인데, 그러느니 이 땅에서의 천년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문지기로 사는 하루가 더 가치 있다고 말한 그 고백이, 그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값없이 구원받아서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고통받는 이웃과 주변을 위해서, 또 이웃 교회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코로나로 교회와 성도가 지금 모두 고통받고 있죠. 여러분, 교회의 모든 기능이 지금 멈춰졌어요. 사람들이 교회에 보이지 않아. 교회 학교 교육이 다 사라졌어. 인터넷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의 한계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인터넷의 접촉점 때문에 아이들이 더 좋지 않은 것들로 접속해서 들어가고 있어. 그리고 이것이 습관화되면 지금 우리의 영적인 심각한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문화가 우리 내면에, 우리 크리스천들 내면에 스며들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로 교회가 변해야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회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교회의 모습 그대로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계속 지속됐어요.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은 교회가 바뀐 게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 교회의 이런 모습들을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소아시아 7교회가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존재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데,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교회가 바뀔 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세속화되어 있는 것이고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 우리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 상황을 회복시켜야 될 사명과 의무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제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역전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이것을 역전시켜서 이 땅에 다시 한번 교회들을 부흥시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성령으로 뜨겁게 일어나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고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이게 복음이 실제가 된, 신앙이 실제가 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그 이제 해방을 맛보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이제 같이 아직 풀려나지 못한 포로들과 무너진 성전을 위해서 씨를 뿌리자, 눈물로 씨를 뿌리자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 기도의 응답이에요. 눈물의 열매죠.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것은 확신이에요. 확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거짓 신앙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도 꾸지 못해요. 천국에 대한, 또 내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꿈을 꾸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주어진 대로 나는 그렇게 흙수저처럼 살아야 되나 보다라고 스스로의 인생을 규정해버리는 가짜 신앙이에요. 그건 가짜 신앙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도 꾸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의 미래에 대한 소망도 갖지 못하고 땅만 보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아. 땅만 보니까 다 두려운 거야. 땅만 보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땅만 보니까 교회 와서 기쁨의 찬송을 부를 줄 모르는 거예요. 교회 와도 한숨과 탄식이 끊이지를 않아. 기도를 해도 희망과 소망으로 할렐루야 주여 행하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한숨과 탄식으로만 기도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소망이 전혀 없어요. 다들 실제가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그런 죽은 신앙을 가진 자가 아닌가? 그러면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꿈꾸게 하시는 분이다. 제 별명이 꿈동산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꿈꾸게 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꿈이 있어야 돼요.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괜찮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살리세요. 저게 약속이에요, 십자가가. 그러면 꿈꿔야 돼.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영원의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거야?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주실 거야.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고 귀신을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왜 귀신을 무서워해요? 우리가 대적하면 되는데. 이런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이 모든 말씀은 능력이에요. 이거 실제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들하고 선교 갔을 때 우리 한번 믿음의 그 OJT 트레이닝을 한번 하러 가자. 그래서 귀신을 한번 쫓아내보러 가보자. 막 다 귀신 들리는데 한번 데리고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한번 시험해 보려고 그런 얘기를 한 적 한 번 있어요. 옛날에 대만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원주민이. 그래서 우리가 막 갔는데 다들 벌벌 떨고 다 회개하고 난리가 났어. 귀신이 올라탈까 봐. 그렇게 우리가 연약해. 말씀이 하나도 실제가 안 돼. 실체가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함께 할 거야, 구하면 주실 거야, 귀신을 대적하라,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아. 이 모든 말씀은 실제예요. 그건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미래는요, 꿈꾸는 것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요. 기대합시다. 1년이 될 수도 있고 70년이 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영원을 사는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분 군대 생활 빡세게 할수록 늙어 죽을 때까지 대화의 소재가 소멸되지 않아. 이 땅에서 고생 이빠이 한 사람은 천국에 살 말 많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과 시국이 어떠하든 꿈꾸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복음으로 우리를 좀 바꿔갑시다. 그러면서 눈물로 씨를 뿌립시다. 약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복음이 실제가 되는 삶으로, 실제가 되는 복음의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희망을 주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한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꿈이 뭔가요? 제가 지금 꿈을 꾸고 있나요? 하나님, 꿈꾸는 것 같은 놀라운 인생이 내 앞에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꿈꾸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에 나를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실제가 내 삶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나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주변의 약자들을 위하여,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 그런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인정받는 삶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다쳐진 기와 하나님, 우리의 교만한 마음과 우리 하나님 어리석음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바벨론에게, 바사에게 짓밟혔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했고, 짓밟힘 속에서도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들었으며 그 메시지를 기억하지도 못하고 절망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절망과 고통이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이 오자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고백한 이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에게는 꿈꾸는 것 같은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실제가 되는 그날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은 천국이고 동시에 가까운 우리의 미래의 축복의 그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의 말씀에 나를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 변화의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풀려난 이들은 그 풀려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지만 동시에 아직 풀려나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 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의 죄악 때문에 무너진 교회를 바라보며 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무너진 교회들을 향하여 울며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시고, 아직도 어둠에 묶여있는 하나님 신앙의 실제가 되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 울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갈 줄 알고 착각하고
복음이 단 하나도 실제가 되지 못한 채 살아가면서 신앙인인 줄 알고 어리석게 묶여있는 그들을 향하여 울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역전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바꾸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고통 속에 소망하며 고난 속에 살아가는 진짜 신앙이 실제가 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와 상관없이, 이 경제적 위기와 상관없이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주변의 이웃 교회들과 이 나라의 민족의 교회들을 위하여 울며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과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는 기도를 하는 산 소망이 있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레마의 말씀임을 믿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귀신을 대적하며 구하며 구한 것을 받으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실제의 신앙이 살게 되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신유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그들을 고쳐주시고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건져주시고 고통 속에 있다는 날짜로 희망과 소망,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꿈을 갖게 하여 주옵시며 꿈꾸는 것 같은 그날이 다가올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일어나 승리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자들, 또 많은 사람들의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스승들을 둔다고 했는데 지금의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스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살리시고자 십자가 지셨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그동안 경이 들었다면 하나님, 예레미야가 그토록 절규하며 내가 너희를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아서 그렇게 바벨론에 짓밟힌 것 아니냐라는 그 책망 소리를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하나님 짓밟히는 일이 없게 하시고 그 말씀을 청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꾸는 것 같은 그 미래가 우리의 삶에 가까운 삶이 그리고 영원한 삶이 있음을 믿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과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힘차게 삶을 살아내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아직 풀려나지 못한 자기 동족들을 바라보며 눈물로 씨를 뿌린 이들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고통받는 교회들과 코로나로 신앙의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 세상에 묶여 있어서 예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가족들,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언제 울었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울며 기도하게 하셔서 신앙의 실제가 된 진짜 주님 마음에 합한 성도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